할렐루야. 오늘도 우리를 예배 자리 가운데 불러주시고 또 참 어려운 상황 가운데서도 우리 가운데 은혜 주시길 원하시는 우리가 주님을 좀 바라고 소망하며 함께 주님 앞에 찬양하며 나아갔으면 좋겠습니다. 고백합니다. 이 땅의 동과서 이 땅의 동과서 남과 물 가득한 죄악 용서하소서. 모든 우상들은 무너지고 주님만 높이는 나라 되게 하소서. 이 땅에 지친 모든 영혼 주 예수 사랑 알게 하소서. 저들의 아픔과 눈물 씻는 주님의 보혈 이 땅 치유하소서. 성령의 새바람 성령의 새바람 이 땅에 불어오소서. 주의 영계 생기로 우리를 다시 살리사. 열방에 하나님 영광 비추는 그런 나라가 되게 하소서. 2절입니다. 한라에서 백두까지 한라에서 백두까지 백두에서 땅의 끝까지 주님 오시기를 예비하며 주님만 섬기는 나라 되게 하소서. 이 땅에 주님 교회 위에 하늘의 생기 부어주소서. 열방을 치유하는 주 백성 주님의 군대를 일으켜 주소서. 아멘. 성령의 새바람 성령의 새바람 이 땅에 불어오소서. 다시 살리사. 이 땅에 하나님 영광 더하는 그런 나라가 되게 하소서. 열방에 하나님 영광 비추는 그런 나라가 성령의 새바람 이 땅에 불어오소서. 성령의 새바람 이 땅에 불어오소서. 주의 영그 생기로 우리를 다시 살리사. 이 땅에 하나님 영광 더하는
영광 비추는 그런 나라가 주님 우리 가운데 은혜를 주시옵소서. 이 땅에 하나님 영광 거하는 그런 나라가 되게 하소서. 열방에 하나님 영광 비추는 그런 나라가 되게 하소서. 그렇게 우리를 통해 일하실 주님을 찬양합니다. 시간 자리에서 일어나셔서 우리 가운데 선한 능력으로 일하실 주님을 우리가 기대하고 소망하며 함께 믿음으로 찬양하며 나아가겠습니다. 주 선한 능력으로 안으시네 그 크신 팔로 날 붙드시네 절망 속에도 흔들리지 않고 사랑하는 주 얼굴 구하리 그 선한 힘이 우리 감싸시니 믿음으로 일어나릴 기대하네 주 언제나 우리와 함께 계셔 하루 또 하루 하루 새로워 이전에 괴로운 날에 와사고 고난의 길을 걷는다 해도 주님께 모두 맡긴 우리 영혼 끝내 승리의 날을 맞으리 아멘. 그 선한 힘이 우릴 감싸시니 믿음으로 일어나릴 기대하네 주 언제나 우리와 함께 계셔 하루 또 하루가 우리 목소리 높여 우리 힘차게 고백합니다. 주님이 마신 고난의 승자는 우리도 감사하며 받으리 주님의 남은 고난 채워가며 예수와 복음 위에 살리라 그 선한 힘이 우리 감싸시니 믿음으로 일어나릴 기대하네 주 언제나 우리와 함께 계셔 하루 또 하루가 늘 새로워 그 선한 힘이 우릴 감싸시니 믿음으로 일어나릴 기대하네 주 언제나 우리와 함께 계셔 하루 또 하루가 새로워 하루 또 하루가 하나님은 영이시니 예배하는 자가 영과 진리로 예배할지니라.
사도신경으로 우리의 신앙을 고백하겠습니다. 전능하사 천지를 만드신 하나님 아버지를 내가 믿사오며 그 외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사오니 이는 성령으로 잉태하사 동정녀 마리아에게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으사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시며 하늘에 오르사 전능하신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저리로서 산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시리라. 성령을 믿사오며 거룩한 공회와 성도가 서로 교통하는 것과 죄를 사하여 주시는 것과 몸이 다시 사는 것과 영원히 사는 것을 믿사옵나이다. 아멘. 성시교독 하시겠습니다. 교독문 105번 감사절 1번입니다. 여호와께 감사하라. 그는 선하시며 그 인자하심이 영원함이로다. 여호와께 감사하고 그의 이름을 불러 아뢰며 그가 하는 일을 만민 중에 알게 할지어다. 그들이 광야 사막길에서 방황하며 거주할 성읍을 찾지 못하고 줄이고 목이 말라 그들의 영혼이 그들 안에서 피곤하였도다. 이에 그들이 근심 중에 여호와께 부르짖음에 그들의 고통에서 건지시고 또 바른 길로 인도하사 거주할 성읍에 이르게 하셨도다. 여호와의 인자하심과 인생에게 행하신 기적으로 말미암아 그를 찬송할지로다. 그가 사모하는 영혼에게 만족을 주시며 줄인 영혼에게 좋은 것으로 채워 주심이로다. 아멘. 모두 자리에 앉으시겠습니다. 함께 찬송가 303장 1절과 3절을 부르신 후에 우리 황대원 장로님 나오셔서 예배를 위해서 기도해 주시겠습니다. 날 위하여 십자가에 중한 고통 받으사 대신 죽은 주 예수의 사랑하신 은혜여 보배로운 피를 흘려 영영 주를 죄에서 구속함을 받은 우리 어찌 찬양 안 할까. 이 세상에 모진 풍파 쉬지 않고 불어도 주님 안에 보호받는 우리 마음 변하라. 늘 깨어서 기도하고 저 천국을 바라며 주님만을 기다리니 어찌 찬양 안 할까. 영원토록 찬양과 존귀를 받으시기에 합당하신 우리 아버지 하나님, 주님의 한량없는 사랑과 은혜로 말미암아 주의 백성들이 험하고 거친 광야와 같은 삶을 지난 6개월 동안 살아왔습니다. 그러나 오늘 주님의 은혜로 그리스도의 보혈을 힘입어 주님 앞에 나와 예배하오니 주님, 저희들을 불쌍히 여기시고 예배를 기뻐 받아 주시옵소서. 하나님 아버지, 우리가 신년을 맞을 때만 해도 우리 앞길을 알지 못하고 또 우리가 주님께서 우리 앞에 놓여진 삶이 무엇인지를 알지 못했지만 정말 이 상반기 맥주 감사절을 맞는 이 시간까지 우리는 알 수 없는 힘든 시간들을 보냈습니다. 그러나 저희들이 돌이켜보니
이 모든 것이 하나님의 은혜와 하나님의 한량없는 사랑이었음을 저희들이 다시 깨달을 수밖에 없음을 고백드립니다. 하나님, 우리가 죄악 가운데 있으면서 또 주님을 정말 삶 가운데 늘 동행하는 삶을 살지 못하면서도 저희가 아무 문제 없는 것처럼 살아왔던 저희들, 정말 이 일을 통하여, 이 코로나를 통하여 깨닫게 하여 주시니 감사를 드립니다. 정말 우리의 삶을 다시 한번 근본적으로 바꿔놓는 그런 기회로 저희들에게 이 일들을 허락하신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또 저희들이 마치 이 땅에 영원히 사는 것처럼 착각하며 살던 이러한 삶이 정말 여기에 잠깐의 삶이고 영원한 주님의 나라가 있음을 저희들이 기억할 수 있는 그런 시간들로 저희들에게 베풀어 주신 줄 믿고 감사를 드립니다. 하나님 아버지, 또한 2주간 동안의 여름 수련회를 통하여 주의 종을 통하여 정말 말로 할 수 없는 귀한 은혜의 말씀을 허락해 주시니 감사를 드립니다. 분열과 배반의 시기에 정말 하나님의 사람들이 또 주의 백성들이 어떻게 살았는지, 하나님이 어떻게 그들 백성들과 함께 하셨는지를 저희들이 말씀을 통하여 깨닫게 하셨습니다. 하나님, 저희들도 주님 의지하는 삶 되게 하시고 반석 대신 주님만 의지하는 저희들 삶이 되게 주여 도와주시옵소서. 하오나 아버지 하나님, 이 코로나 세력이 주님께서 긍휼히 여겨주셔서 하루빨리 물러나게 하시고 우리가 정말 주님의 복음을 마음껏 전하는 주의 사역들을 마음껏 펼쳐가는 그러한 날을 맞을 수 있도록 은혜를 더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오늘도 사랑하는 종을 통하여 말씀하여 주실 줄 믿습니다. 하나님, 정말 저희들의 마음속에 여러 가지 형태의 우상들을 주님 버리고 주님이 부르신 부름 앞에 나아가는 은혜의 시간이 될 수 있도록 사랑하는 종을 통하여 말씀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목사님 능력의 장중에 붙들어 주셔서 이 어려운 시간에 정말 목양하게 하시니 감사를 드립니다. 우리 부교육자님들 주님의 능력 속에 붙들어 주셔서 주님 성령께서 늘 동행하여 주셔서 이 시간들 어려운 가운데서 사역을 감당하게 하시니 감사드립니다. 일들이 복음의 진보가 있게 하시고 주님의 사랑이 충만한 우리 내일 교회가 될 수 있도록 은혜를 다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선교주의 주님, 우리 선교사님들을 주여 기억하여 주옵시고 이 어려운 시간들이 정말 우리는 알 수 없지만 하나님의 역사 속에서 복음의 진보를 이룰 줄 믿고 감사를 드립니다. 하나님, 힘을 다하여 주옵시고 주님 생명을 주님께서 건져주시고 위험 속에서 우리 선교사님들을 붙들어 주시옵소서. 우리 다음 세대들 주님 여러 가지 위험 속에 있습니다. 아버지, 학교가 다시 열렸지만 또 여러 가지 위험들이 있습니다. 하나님, 붙들어 주옵시고 정말 다시 시작한 우리 사역들이 중단되지 않도록 주님 은혜를 다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우리 조국 대한민국을 주님 긍휼히 여겨 주옵시고 하나님, 주님의 은혜로 하나님께서 주신 사명을 잘 감당하는 나라가 될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이 나라가 복음으로 통일되게 하시고 주님께서 맡기신 선교의 사명을 감당하는 나라가 될 수 있도록 은혜를 다하여 주시옵소서. 감사를 드리며 우리 주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교회 소식을 전해드리겠습니다. 주보 이면을 참조해 주시기 바랍니다. 주일 광고입니다. 오늘은 맥주 감사주일입니다. 하나님께서 베풀어 주신 은혜를 기억하면서 감사하는 시간을 보내시기 바랍니다. 주일 예배 안내입니다. 계속해서 4부로 예배가 진행되며 예배 관련 유의사항을 확인해 주시기 바랍니다. 특별히 대구에서 확진자가 늘어남에 따라서 주일학교와 관련되지 않은 중직자분들은 1부나 4부 예배를 드려주시기를 부탁드리고요. 아울러 예배 중에는 반드시 끝까지 마스크를 착용해 주시기를 부탁드립니다. 4부 예배 후에는 당회실에서 정기당회가 있습니다. 교회 출입문 개방 안내입니다. 아래 내용을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주일학교 영상 예배 안내입니다. 모든 주일학교 부서가 매주일 오후 2시에 현장 예배 영상이 업로드됩니다. 방학생활 및 매일 성경 배부 안내입니다. 예침별로 방학생활과 매일 성경을 2부와 3부 예배 시간 후에 배부합니다. 배부 장소는 아래 내용을 참조해 주시기 바라고 방학생활 활용에 대해서는 주보 4면을 참조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친 개학 후에 개인별, 예친별 시상이 준비되어 있습니다. 많은 참여를 부탁드립니다. 주중 광고입니다. 다음 세대 온라인 골방 기도회가 매주 토요일 오후 10시에 내일교회 유튜브 채널로 제공됩니다. 주일학교 교사 및 학부모님께서는 우리 자녀들을 위해 각자의 처소에서 함께 기도해 주시기를 부탁드립니다. 일터 탐방 블레싱 안내입니다. 7월 7일부터 8월 29일까지 교구 사역자들이 코로나로 인해서 침체된 일터를 방문해서 위로하고 축복하며 또 기도로 격려할까 합니다. 이 사역을 위해서 기도로 동역해 주시기를 부탁드립니다. 교우 소식입니다. 출생한 가정과 결혼 소식이 있습니다. 많은 축하를 부탁드리고요. 장례당한 가정이 있습니다. 위로 부탁드립니다. 교직원 소식입니다. 김대겸 집사님께서 교직원으로 부임하셨습니다. 차량 기사로 섬겨주실 집사님을 위해서 큰 격려와 응원 부탁드립니다. 감사합니다. 오늘 우리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말씀은 이사야 44장 6절부터 23절까지의 말씀입니다. 구약 성경 1021면에 있습니다. 제가 21절부터 23절까지만 봉독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야곱아, 이스라엘아, 이 일을 기억하라. 너는 내 종이니라. 내가 너를 지었으니 너는 내 종이니라. 이스라엘아, 너는 나에게 잊혀지지 아니하리라. 내가 내 허물을 빽빽한 구름같이 내 죄를 안개같이 없이 하였으니 너는 내게로 돌아오라. 내가 너를 구속하였음이니라. 여호와께서 이 일을 행하셨으니 하늘아 노래할지어다. 땅의 깊은 곳들아 높이 부를지어다. 산들아 숲과 그 가운데의 모든 나무들아 소리내어 노래할지어다. 여호와께서 야곱을 구속하셨으니 이스라엘 중에 자기의 영광을 나타내실 것임이로다. 담임 목사님 나오셔서 너는 내게 돌아오라 라는 제목으로 말씀 전해주시겠습니다. 할렐루야. 예, 우리 앞뒤 저를 한번 보시고 사랑합니다, 축복합니다 한번 인사 같이 나누겠습니다. 저희들이 오늘 그 맥주 감사 주일입니다. 이제 지난 6개월 우리가 돌아보면서 이제 하나님께 우리가 감사를 드리는 시간입니다. 오늘 이제 본문 말씀은 계속해서 이사야서를 좀 살피고 그리고 또 이 말씀을 통해 우리 맥주 감사 주일을 맞이한 저희들에게 하나님이 주시는 깨달음 또 도전의 말씀이 무엇인가를 좀 살피려고 합니다. 이제 주보 3면을 여러분들이 좀 보시면 지금까지 내용들 이제 이전 내용을 한번 보시면 좋겠습니다. 그래서 42장 이제 18절부터 오늘 우리가 나누는 그 말씀까지가 이제 이사야 후반부 두 번째 부분입니다. 이제 특별히 이제 이스라엘의 구속에 대해서 설명하시는 내용인데 이제 저희들이 여러 번 봤지만 처음 시작할 때 이스라엘 백성들은 탈취당한 종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다 탈취당하고 그리고 또 그들의 삶의 모든 기반까지 다 무너져서 이제 바벨론의 포로가 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두 번째 우리가 다루었던 것은 이런 그 이스라엘을 향해서 하나님은 넘치는 은혜를 부어 주셨습니다.
그래서 너는 내 것이다 이렇게 말씀을 하시고, 그리고 너가 이제 물 가운데 불 가운데 있을지라도 하나님께서 함께 해 주시겠다 이렇게 약속하셨습니다. 그리고 바벨론 포로가 되어서 동서남북 세계 각지에 흩어져 있는 이스라엘 백성들을 다시금 모으실 것에 대해서 이제 약속을 해 주셨습니다. 그리고 이제 그 다음 이어졌던 내용은 하나님께서 새 일을 행하시겠다. 이전 일은 기억하지 마라. 내가 새 일을 행하시겠다라고 말씀을 하셨습니다. 그런데 이제 이전 일은 무엇인고 하면 출애굽 사건입니다. 출애굽 사건. 이스라엘 역사에 있어서 가장 이제 드라마틱하고 중요한 사건이죠. 이제 출애굽 사건. 그런데 이것은 기억하지 마라. 보라, 내가 새 일을 행할 것이다 라고 말씀하시면서 세 가지 내용을 가르치셨습니다. 첫 번째는 뭔가 하면 이제 바벨론에서 구출해 주실 거다. 하나님께서 바벨론을 멸망시키시고 그리고 그 바벨론에서 건져내실 거다. 그러니까 이제 출바벨론이 되겠죠. 그리고 두 번째는 무엇이 포함되느냐? 바로 하나님이 이런 놀라운 은혜를 베풀어 주셔도 이스라엘 백성들은 하나님을 괴롭게 생각하고 하나님을 부르지도 않았습니다. 그런데 이 모든 허물과 죄를 바로 도말해 주시겠다. 정말 문질러서 흔적도 없이 사라지게 해 주시고 그리고 너희들의 죄를 기억하지 않겠다라고 말씀하셨습니다. 그런데 이제 또 이스라엘 백성들은 하나님 앞에 내세울 것이 없죠. 이런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세 번째 하나님께서는 나의 영을 부어 주시겠다. 나의 영 그리고 나의 복을 너희들에게 부어 주어서 이 풀 가운데 시냇가에 우뚝 솟아있는 그 버들나무처럼 너희들을 만들어 줄 것이고 그때 주위에 있는 하나님을 알지 못하는 사람들도 하나님께 돌아오게 될 거다. 이 놀라운 일을 하나님께서 하시겠다는 겁니다. 그러니까 탈취당한 종에게 하나님께서는 바벨론에서 건져내시고 죄 사함의 은혜를 부어주시고 또 하나님의 영을 부어주셔서 세상 가운데 탁월하고 그리고 수많은 사람들이 하나님께 돌아오는 놀라운 시대를 허락해 주시겠다 이렇게 이제 약속을 하셨습니다. 그런데 오늘 본문은 이제 결론입니다. 결론. 이제 마지막으로 주님께서 이 단락을 마무리하면서 이제 세 가지 내용을 이야기하는데 6절부터 8절까지는 하나님에 대한 말씀입니다. 한마디로 하면 하나님 외에 다른 신은 없습니다. 그러니까 이 결론이죠. 이 모든 일들을 통해서 볼 때 내릴 수 있는 결론은 무엇이냐? 하나님 외에 다른 신은 없습니다. 그리고 이제 9절부터 20절까지 말씀은 동전의 양면과 같은데 하나님 외에 다른 신은 없으니까 여러분 우상을 섬기는 것은 헛되다. 우상을 섬기는 것은 우상을 만들고 또 우상을 섬기는 것은 헛되다라는 말씀을 9절부터 20절까지를 통해 교훈을 합니다. 그리고 이제 21절부터 23절까지는 이제 결론이죠. 그러면 우리는 어떻게 할 것인가? 오늘 설교의 제목처럼 너희는 나에게 돌아와라.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도전하시는 이제 결론적인 말씀이 21절부터 23절까지의 기록이 되어져 있습니다. 이런 이제 틀들을 가지시고 이제 6절 말씀 한번 보시면 하나님께서 자기를 이렇게 소개하십니다. 이스라엘의 왕인 여호와, 이스라엘의 구원자인 만군의 여호와가 이같이 말한다. 그러니까 하나님을 소개하실 때 하나님은 누구신고 하면 이스라엘의 왕입니다. 여러분 지금 이스라엘은 바벨론에게 멸망하고 왕이 없죠. 그런데 하나님께서 자기를 소개하실 때 나는 이스라엘의 왕이다.
그리고 또 하나님이 자기를 소개하실 때 이스라엘의 구원자시다. 지금까지 이야기했던 내용입니다. 하나님께서는 이스라엘을 구원하시는 분이십니다. 어떤 대가와 희생을 지불하시고서도 반드시 자기 백성을 구원하시는 분이시다. 그리고 이제 이렇게 표현합니다. 만군의 여호와. 이거는 하늘 군대 하나님이십니다.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지금 말씀하셨던 이 모든 일들을 마침내 이루고야 마시는 하나님, 하늘의 군대를 거느리시고 말씀하신 이 모든 일들을 이루시는 여호와, 그분이 말씀하신다는 겁니다. 여러분이 이제 하나님은 누구신가? 하나님은 바로 우리들의 자기 백성의 왕이 되시는 분이십니다. 그리고 하나님은 우리의 구원자가 되시는 분이시고, 그리고 하나님은 하늘의 군대를 거느리시고 그분의 뜻을 반드시 이루시는 분이십니다. 그런데 그분이 이제 말씀을 하시는데 그 말씀의 내용은 6절 후반부, 나는 처음이요 나는 마지막이다. 하나님의 자기 선언입니다. 내가 바로 처음이다. 내가 출발점이고 그리고 내가 마지막이다. 내가 끝이라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출발이시고 하나님이 끝이십니다. 이 말은 뭔가 하면 하나님이 바로 유일하신 참된 신이십니다. 그분이 시작이고 그분이 끝이십니다. 그리고 이렇게 말씀하시죠. 나 외에 다른 신이 없느니라. 그리고 또 7절 말씀을 보면 이제 질문 형태로 표현을 합니다. 내가 영원한 백성을 세운 이후로, 여기 영원한 백성은 고대의 백성입니다. 고대의 백성. 그러니까 바로 이스라엘 백성들을 뜻하는 거죠. 하나님께서 고대, 이제 이스라엘 백성들, 조상들을 부르시고 그리고 그들을 민족 공동체로 세우시고, 그래서 하나님께서 고대 한 민족을 바로 하나님처럼 세우신 다음에 외치고 그들을 부르시고 그리고 그들에게 하나님 자신과 하나님 자신의 법들을 알리시고, 그리고 사람들에게 이렇게 잘 설명해 준 존재가 하나님처럼 그렇게 자기 백성에게 해준 존재가 있느냐, 그리고 만약에 있다면 앞으로 될 일과 장차 올 일을 그들에게 알릴지어다. 여러분, 하나님이 처음이요 하나님이 마지막이시고, 그렇기 때문에 하나님은 자기 백성들을 부르시고 그리고 그들에게 말씀하여 주시고 설명해 주셔서 바로 오늘에 이르게 해 주셨다는 겁니다. 그러니까 8절 말씀, 너희는 두려워하지 말며 겁내지 말라. 여러분, 유일하고 참되신 하나님, 역사를 주관하시고 그리고 자기 백성을 부르시고 그들에게 알려주시고 설명해 주시는 그 하나님이 바로 우리들의 하나님이다라는 것을 깨닫게 될 때, 그때 우리들의 마음에는 두려움과 겁내는 마음이 사라지게 됩니다. 그러면서 이렇게 설명합니다. 내가 예로부터 너희에게 듣게 하지 아니하였느냐, 알리지 아니하였느냐. 여러분, 우리들에게 일어난 일이 우리들에게는 놀랍고 충격적인 사건 같지만 하나님 앞에서는 그렇지 않다는 거죠. 하나님께서 미리 알리시고 그리고 말씀하신 일들이 일어났고 그리고 일어날 것이라는 겁니다. 그래서 8절 마지막에 너희는 나의 정인인데, 그 정인으로서 이 세상 가운데 밝혀야 될 내용이 무엇이냐? 나 외에 신이 있겠느냐? 과연 반석은 없나니 다른 신이 있음을 내가 알지 못하노라. 여러분, 우리 하나님을 믿는 성도들은 정인입니다. 무엇에 대한 정인이냐? 하나님 외에 다른 신은 없습니다. 하나님 외에 다른 반석도 없습니다. 그래서 6절부터 8절까지 말씀을 통해서는 하나님은 이스라엘 백성들을 다시금 법정에 부르시고 말씀하십니다. 하나님 외에 다른 신은 없습니다. 그리고 이제 9절부터 20절까지 말씀은 이제
우상을 만드는 것과 섬기는 일은 헛되다라는 것을 아마 구약 성경에서 잘 이렇게 상세하게 설명해 준 본문 중에 하나입니다. 그래서 9절부터 11절까지는 초점이 어디 있는가 하면 우상을 만드는 자입니다. 우상을 만드는 자. 그리고 이제 12절부터 17절까지는 우상에 사용되는 재료, 우상에 사용되는 재료에 대해서 이야기하면서 우상 숭배는 헛된 것이다 라는 것을 설명하고, 그리고 18절부터 20절까지는 왜 이 헛되고 어리석은 우상 숭배를 사람들이 행하는가, 그 이유에 대해서 18절에서 20절까지의 설명을 합니다. 자, 그러면 이제 9절 말씀 이렇게 시작하죠. 우상을 만드는 자는, 여러분 우상은 무엇이죠? 새겨진 상입니다. 이것이 바로 신적인 존재다. 그리고 이 속에는 신적인 능력이 있다라고 하면서 그것을 새긴 상, 그게 나무든 금속이든 돌이든 그것을 새긴 상이 뭔고 하면 우상입니다. 우상. 그런데 이제 이야기합니다. 우상을 만드는 자는 다 허망하도다. 이때 허망이 뭔고 하면 우리 전도서 1장에 보면 헛되고 헛되며 헛되고 헛되니 모든 것이 헛되도다. 바로 그때 사용되어졌던 표현입니다. 여러분, 우상을 만드는 자는 다 헛됩니다. 그리고 이야기합니다. 그들이 원하는 것들은, 우리나라 번역은 조금 어려운데 그들이 원하는 것들은 뭔가 하면 바로 우상입니다. 그들이 사모하고 보배처럼 생각해서 만들었던 그 우상, 그 우상은 뭔고 하면 무익하다. 아무런 우리들에게 유익을 주지 못한다는 겁니다. 그리고 또 이야기합니다. 그것들의 정의는 뭔고 하면 이제 이 우상을 위한 대변인들입니다. 야, 이 우상을 섬기는 게 참되다라고 이야기하는 정인들, 이 정인들은 보지도 못하고 알지도 못하는 자들이기 때문에 결론이 어떻게 되는가 하면 그들은 수치를 당할 것입니다. 여러분, 지금 9절 말씀을 통해서 설명을 했습니다. 우상을 만드는 자는 다 헛됩니다. 그리고 그들이 보배처럼 생각하는 이 우상은 무익합니다. 그리고 또 그것들의 정인들은 알지 못하는 자들이고, 이들 모두는 어떻게 되느냐? 바로 수치를 당하게 될 것입니다. 그리고 10절 말씀에 신상을 만들고 무익한 우상을 부어 만든 자가 누구냐? 여러분, 신적인 능력을 가진 신상, 우상, 그러면 누가 만들어야 되겠습니까? 이런 신적인 능력을 만약에 우상이 가지고 있다면 그것을 만드는 사람은 최소한 그 신적인 능력을 가졌다고 생각되어지는 우상보다도 더 놀라운 권세와 능력을 가진 존재여야만 논리적으로 말이 되죠. 그런데 이제 10절에 질문을 던졌습니다. 신상을 만들고 무익한 우상을 만든 자 누구냐? 11절에 대답을 합니다. 보라, 그와 같은 무리들은, 여기 그와 같은 무리들은 그의 동업자들은, 그러니까 신상과 우상을 부어 만들었던 사람들, 그리고 그의 동업자들은 다 수치를 당할 것이다. 그러면서 이렇게 그림을 하나 그려줍니다. 야, 우상을 만든 존재들은 누구냐? 대장장이들 아니냐? 대장장이들. 여러분, 우상은 앞에서 말씀드린 것처럼 금속이나 돌이나 나무를 통해서 만들어졌는데 그 중에 가장 고가, 가장 이제 귀한 우상은 무엇이죠? 금속으로 만들어진 것입니다. 그러니까 그 금속으로 만들어진 우상을 만들었던 대장장이들은 뭐라고 이야기합니까? 그들은 신적인 그 능력보다 더 탁월한 존재가 아니라 그들은 사람일 뿐이다. 여러분, 우상을 만든 자들은 누구냐? 사람일 뿐이다. 그들은 모여서서 두려워하고 함께 수치를 당할 것입니다.
여러분이 이제 9절부터 11절까지 말씀을 이제 정리하면 우리 주보 3면에 나와 있는 것처럼 우상을 만드는 사람들은 첫 번째 관로가 뭐겠습니까? 우상을 만드는 자들은 허망합니다. 허망. 그죠? 이 관로 읽기를 잘 하셔야 돼. 그 다음에 이제 우상을 만드는 자들은 다, 그 다음 무엇이죠? 다 사람일 뿐입니다. 그들은 신이 아닙니다. 그리고 그들은 무엇을 당하게 되어 있느냐? 수치를 당하게 됩니다. 이것이 9절부터 11절까지 말씀의 핵심입니다. 그런 다음 이제 12절부터는 우상을 만드는 과정들을 설명을 하는데 특별히 재료에 아주 초점을 맞추고 있습니다. 이제 12절 말씀, 먼저 철공은 금속 우상을 만드는 사람이죠. 철공은 철로 연장을 만들고 숯불로 일하며 망치를 가지고 그것을 만들며 그의 힘센 팔로 그 일을 한다. 여러분 그림이 그려지시나요? 이제 금속으로 된 우상을 만들 때 철공, 대장장이는 어떻게 되느냐? 불에다가 이제 재료가 되는 그 쇠를 그 속에 넣습니다. 그래서 달구어지고 나면 그것을 꺼내 가지고 이제 대장장이가 그것을 망치로 이렇게 마구 때립니다. 그래서 어떻게 되느냐? 바로 우상을 만드는 거죠. 신을 만드는 거죠. 신을. 여러분 이렇게 금속으로 된 신이 만들어집니다. 그런데 12절 마지막에 보면 어쩌게 일종의 아이너리와 같은 표현을 합니다. 그런데 그 신을 만든 존재는 누군가 하면 그의 힘센 팔로 그 일을 하나. 그는 힘센 팔을 가지고 신을 만들었어요. 신을. 그런데 그는 누구냐? 배가 고프면 기운이 없고 물을 마시지 아니하면 피곤하니라. 하나의 아이너리죠. 여러분 신을 만드는 강한 팔과 기술을 가진 사람도 그는 누구냐? 먹지 못하면 바로 기운이 없고 물을 마시지 않으면 피곤해지는 단지 사람일 뿐이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바로 그 신적인 능력을 가졌다는 그 금속 우상을 만드는 게 신이라 사람이라면 말을 바꾸면 어떻게 되죠? 아무리 거기에 신적인 능력을 가졌다고 할지라도 만든 것이 사람이라면 그 우상에게는 어떤 신적인 능력도 있을 수가 없죠. 만든 자가 사람인데. 그리고 또 이야기를 합니다. 13절은 목공입니다. 나무를 가지고 만드는 우상, 줄을 늘여 재고 붓으로 끊고 대패로 밀고 곡선자로 그 사람의 아름다움을 따라 사람의 모양을 만들고. 이 그림이 그려지시나요? 이제 나무로 된 우상은 어떻게 만듭니까? 먼저 치수를 잽니다. 자로 잽니다. 그리고 이제 여기 붓으로 되어 있는데 철필과 같은 것으로 딱 표시를 합니다. 우상을 만들 수 있도록 그림을 딱 그리죠. 그러면 그 그림에 따라서 대패로 밉니다. 대패로 밀어놓고 나면 이제 머리와 같은 이런 부분을 표현하려면 곡선자가 필요하죠. 그래서 곡선자를 통해서 이 사람의 얼굴과 같은 것을 만듭니다. 그러면 거기에다가 뭘 하죠? 눈과 귀와 코와 같은 이 사람의 아름다운 모습들을 거기에 그려 놓습니다. 이렇게 해서 무엇이 탄생되느냐? 바로 신이 탄생되어지는 겁니다. 신이 만들어지는 겁니다. 그래서 이것을 어디에 두느냐? 바로 집에다가 신전에다가 이것을 둔다는 겁니다. 그리고 또 14절에 설명하죠. 이 신을 만드는 데 사용되어진 나무는 보통 나무가 아니라는 겁니다. 정말 우리로 말하면 정성을 다해서 준비한 나무다. 그래서 14절에 그는 자기를 위하여 백향목 가장 비싼 나무였습니다. 그리고 디르사 나무는 우리로 말하면 편백나무입니다. 편백나무와 가까운. 그리고 이제 상수리 나무, 이거는 다 뭔가 하면 아주 장대하고 그리고 내구성이 탁월해서 정말 비를 맞고 오랜 시간이 지나도 상하지 않는 나무들입니다. 이런 나무를 취하고 그리고 숲의 나무들 가운데서 자기를 위하여 한 나무를 정하여 나무를 심고 비를 맞고 자라게 한다. 그림이 그려지시나요? 정말 이
소위 목공이 우상을 만드는 사람이 그 재료인 나무를 위해서 어떻게 되냐, 일찍부터 준비한다는 거죠. 정말 제일 값비쌀 수 있는 백향목이나 그리고 또 편백나무나 아니면 상수리 나무 같은 것 중에 제일 좋은 거 하나 딱 준비해서 특별하게 심어두고, 그리고 자라게 하고 거기에 비가 맞고 해서 잘 자랐을 때 그 준비했던 나무를 이제 신으로 만드는 작업들을 사람들이 했다는 것입니다. 자, 그런데 이제 15절부터 질문을 던지죠. 특별히 이제 나무로 만들어진 우상에 대해서 재료를 가지고 이제 하나님께서 그들에게 도전을 하십니다. 15절, 이 나무는 어떤 나무냐? 이중적이라는 거죠. 이중적. 왜냐하면 사람이 땔감을 삶는 것이거늘 그가 그것을 가지고 자기 몸을 덮게 하고 불을 피워 떡을 굽기도 하고. 여러분, 이 똑같은 나무가 많은 경우 어디 사용되어지느냐? 땔감으로 사용되어져서 난방을 할 수도 있고, 그리고 또 이것을 통해 좋은 음식물을 만드는 데 사용되어진다는 겁니다. 그런데 또 똑같은 나무의 일부는 어디에 만들어지느냐? 신상을 만드는 데 사용되어져서 사람들이 그 앞에 경배를 하고, 그리고 우상을 만들고 그 앞에 엎드려 절을 합니다. 그리고 16절과 17절 이 장면을 한 번 더 상세하게 묘사를 합니다. 16절, 그 중에 절반인 그 중에 일부입니다. 그 준비했던 나무 중에 일부는 불에 사르고, 그리고 또 일부는 고기를 구워 먹고, 그래서 배불리고 몸을 덥게 하면서 야, 따뜻하다, 그리고 내가 불을 보았다, 그렇게 하면서 땔감으로 이 나무를 사용합니다. 일부는. 그렇지만 17절, 나머지는 무엇 하느냐? 신상, 곧 자기의 우상을 만들고, 여기 신상은 사실 신입니다. 신, 자기의 신, 그 나머지로는 신, 곧 자기의 우상을 만들고, 그리고 그 앞에 엎드려서 경배를 하고, 나아가 그 앞에 기도를 합니다. 기도. 뭐라고 기도하느냐? 너는 나의 신이다, 나를 구원해라. 누구한테? 바로 나무로 만들어진, 그 나무 중에 대다수는 땔감으로 사용되어졌는데 그 일부로 만든, 그 나무로 만든 신상 앞에 사람들은 엎드리고 경배하면서 바로 너가 바로 나의 신이기 때문에 나를 구원해라. 이거 정말 어리석은 일이 아니냐 이거죠. 똑같은 나무인데 그 나무를 가지고 대부분은 땔감으로 사용하는데 그 나무 중에 일부를 통해 만들어진 그 신상이 어떻게 신이 될 수 있느냐, 그리고 어떻게 우리를 구원할 수 있느냐, 우리의 기도에 응답할 수가 있느냐, 이런 어리석은 행동들이 어디 있느냐는 거죠. 그러면서 18절부터 20절까지 왜 사람들이 이런 어리석은 행동을 하느냐, 그 이유를 설명합니다. 18절에 그들이 알지도 못하고 깨닫지도 못함은, 이유가 그들의 눈이 가려서 보지 못하며 그들의 마음이 어두워져서 깨닫지 못함이니라. 보통 이거는 신적 수동태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하나님께서 그들의 눈을 가리시고 하나님께서 그들의 마음을 어둡게 하셔서 깨닫지 못하기 때문에 바로 이런 행동들을 한다는 거죠. 그러면서 19절에 한 번 더 이야기합니다. 마음에 생각이 없고, 그리고 앞에서 언급된 두 가지, 지식도 없고 총명도 없으므로, 18절에 나오는 알지도 못하고 깨닫지도 못하고, 이거는 동사형입니다. 이것을 명사로 표현한 게 뭔가 하면 지식도 없고 총명도 없고, 같은 말이죠. 바로 그들이 이런 행동들을 하는 이유가 무엇이냐? 마음의 생각 그리고 지식과 총명이 없기 때문이다. 그래서 어떤 행동을 하느냐? 내가 그것의 절반을 불사르고 숯불 위에서 떡도 굽고 고기도 구워 먹으면서 내가 어찌 그 나머지로 가정한 물건을 만들겠으며 내가 어찌 그 나무 토막 위에 굴복하리요 말하지 아니하니. 여러분, 이게 무슨 뜻입니까? 좀 복잡한데, 여러분, 지금 이 사람들이 바로 마음과 생각이 어두워졌기 때문에 이런 말을 안 한다는 거죠. 무슨 말을 안 하느냐? 아니, 내가 지금
땔감으로 삶고 음식 만들어 먹는 데 사용하는 그 나무로 만들어진 우상 앞에 어떻게 내가 경배할 수 있느냐? 이거는 말이 안 된다. 이렇게 말할 수 있는 사람이 없다는 겁니다. 왜? 그들의 마음과 그리고 그들의 생각이 어두워졌기 때문에 이런 말도 안 되는 행동을 하면서도 그것이 잘못된 것임을 그들이 자각하지 못하고 있다는 겁니다. 그래서 이제 20절 이야기합니다. 그는 죄를 먹고, 여러분 참 이게 우상 숭배를 표현하는 거죠. 우상 숭배라는 것은 무엇이냐? 죄를 먹는 것입니다. 죄는 뭡니까? 다 땔감으로 태우고 나면 남는 것, 아무 이제 쓸모가 없고 어디에도 사용되어질 수 없고 버려야 되는 그 죄를 먹는 것과 같은 것이 무엇이냐? 우상을 섬기는 것이라는 겁니다. 그리고 이야기합니다. 허탄한 마음에 미혹되어, 여기 허탄한 마음은 뭔가 하면 거짓의 마음입니다. 진리의 마음이 아니라 거짓의 마음에 그들이 잘못 인도되어졌기 때문에 이런 일을 하고 있는 거라는 거죠. 여러분, 사람들이 우상을 섬기는 것은 여러분 그들의 눈이 가려졌고 그리고 그들의 마음이 가려졌고, 대신 그들의 마음은 거짓의 마음에, 거짓된 마음에 잘못 인도되어졌기 때문에 그들은 무슨 행동을 하느냐? 그들은 우상을 섬기는 이 일을 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제 9절부터 시작을 해서 20절까지 말씀은 제가 설명드린 것처럼 여러분 우상을 섬기는 것은 헛됩니다. 우상을 만드는 것도 헛됩니다. 그런데 그 헛된 우상을 섬기는 이유가 무엇이냐? 사람의 눈과 마음이 가려졌고 그리고 그들이 거짓의 영에 지배되어져 있기 때문에 바로 이런 행동들을 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저는 이제 이 말씀을 대할 때마다, 여러분 저도 이제 이제 어릴 때 저희 친척 집에 이렇게 놀러를 가면 친척 집에 이렇게 미신을 심하게 섬기는 분들이 참 많이 계셨어요. 그 집이 넓으니까. 그런데 이제 대나무도 그렇고 집에 막 꽂혀 있는데 어떤 나무는 제가 막 때리고 막 놀았는데 어떤 나무는 제가 건드렸다가 혼이 났어요. 혼이. 왜냐하면 이제 소위 그거는 뭐냐? 이게 신이 있는 나무죠, 나무. 그래서 그 나무는 건드렸다 그러면 제가 막 박살이 나요. 그래서 제가 어렸을 때 정말 헷갈렸어요. 이 신적인 기운을 가진 나무와 그렇지 못한 나무, 이 차이가 도대체 이게 뭔가, 이게 무엇이 이거를 구분하나? 그리고 또 과거에 저희들도 이제 옛날 그 친척집에 가보면 집집마다 다 집을 집을 지키는 신들이 있었습니다. 그래서 작은 그런 어떤 우상 같은 것들이 방에 하나씩 다 놓여져서 우리가 연세 높으신 분들은 아침에 일어나서 거기에 이제 정성을 다해서 빌었습니다. 그런데 제가 제일 충격을 받았던 거는 뭔가 하면 중학교 때 수학여행을 갔는데 거기에서 가게에 들어가니까 소위 제가 친척집에서 봤던 그 상들 있잖아요, 그 우상들을 3,000원에 팔더라고. 그때 제가 정말 너무너무 충격을 받았어요. 아니, 내가 저거는 신이었는데, 그래서 우리 어르신들이 저거를 신주처럼 섬겼는데 그게 바로 3,000원, 5,000원에 팔려지고 있더라고요. 여러분, 저는 성경이 우리들에게 지금 우리는 이제 소위 많이 개화가 되어져서 이런 행동들은 별로 하지 않을지 모릅니다. 그러나 오늘을 사는 우리 시대의 우상은 무엇이냐? 그것은 사람과 관련이 되어 있습니다. 바울도 디모데후서에서 정말 말세에 고통하는 때가 오는데 사람들은 자기와 돈과 쾌락을 사랑한다. 오늘을 살고 있는 이 시대의 우상은 무엇이냐? 바로 사람입니다. 그리고 자기와 돈과 쾌락이라는 우상을 섬기고 있습니다. 근데 여러분, 저는 이제 제가 봤던 책 중에 충격을 받았던 제목이 바로 사람을 보고 뭐라고 이야기하느냐? 신이 된 인간. 저는 정말 충격을 받았어요. 야, 사람에 대해서 이제 이 정도까지 표현을 하는구나. 지금 이 포스트 모더니즘에 인간은 무엇이 되었느냐? 이제 신이 되었습니다. 신이. 그런데 여러분, 바로 이 신이 된 인간을 이렇게 높이고 그리고 인간이 만든 그 과학 기술을 그렇게 숭배하다가 지금 우리가 무엇을 만났느냐? 코로나19를 만났던 거죠.
정말 신과 같이 전지전능한 능력, 영원히 존재할 수 있는 능력을 사람이 가질 거라고 생각을 했는데, 작은 바이러스 하나에서 생긴 이 질병까지도 사람들은 통제할 수 없고, 사람들이 그렇게 자랑했던 과학기술과 의술들이 이런 거 앞에 너무나도 이렇게 무력해지는 것들을 우리가 경험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이제 사람은 사람이고 하나님은 하나님이십니다. 제가 이제 뭐 이렇게 어떤 영성신학을 공부할 때 영성신학의 모토 중에 하나가 이거였어요. 이 시대는 무엇을 해야 되느냐? 여러분, 하나님을 하나님 되게 하고 사람을 사람 되게 하십시오. 그런데 우리 시대 혼란은 무엇이냐? 사람은 하나님이 되게 만들고 하나님은 사람으로 만들어버린, 우리가 통제할 수 있는 대상처럼 생각하는 것, 이것이 오늘 살고 있는 우리 시대의 가장 근본적인 문제가 되는 거죠. 여러분, 하나님을 하나님 되게, 사람을 사람 되게 해야 됩니다. 그래서 20절까지 말씀의 이제 결론들은 이것을 하나님만이 유일하시고 참된 신이시고, 그리고 그분이 역사를 주관하십니다. 그분이 우리가 신뢰해야 될 대상이고, 여러분, 우상은 무익합니다. 우상을 만들고 섬기는 자들은 수치를 당할 것입니다. 그러니까 이어지는 결론은 21절을 보시면, 야곱아 이스라엘아 이를 기억해라. 너는 내 종이다. 내가 너를 지었는데 너는 내 종이다. 이스라엘아 너는 나에게 잊혀지지 아니하리라. 하나님께서 거듭 말씀하시는 게 너희는 나의 종이다. 너희는 나의 종이다. 이 말씀이 무엇이죠? 너희는 나를 섬겨야 된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내가 너는 나에게 잊혀지지 아니하리라. 이거는 이중부정입니다. 잊혀지지 아니하리라. 이중부정은 강한 긍정입니다. 나는 너를 항상 기억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을 향해 너는 나의 종이고 나는 너를 항상 기억하고 있다. 그리고 22절에 내가 너의 허물을 빽빽한 구름같이 너의 죄를 안개같이 다 없이 했으니까 너는 내게로 돌아오라. 내가 너를 구속하였다. 여러분,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한마디로 도전하십니다. 너는 내게 돌아와라. 왜냐하면 바로 너희들의 그 허물을 빽빽한 구름같이 그리고 안개같이 한순간에 다 없이 했으니까, 사라지게 했으니까 너는 내게로 돌아와라. 내가 너를 구속하였다. 그리고 23절에는 하나님이 이 놀라운 일을 행하셨으니까 하늘과 땅도 노래해라. 이 말은 바로 하나님의 백성들이 해야 될 일은 하나님께 돌아오고 그리고 그분을 노래하는 일입니다. 하나님께서 마지막 23절 마지막에 야곱을 구속하셨고 그 하나님의 영광을 이스라엘 중에 나타낼 것이기 때문에 이제는 이스라엘 백성들을 향해 하나님을 노래하라는 거죠. 그런데 제가 이제 이 말씀 대할 때마다, 제가 이제 그 믿음이 어릴 때는 항상 이 말씀이 불만이었어요. 아니, 한번 오늘 만약에 제가 여러분들한테 22절 하나님께서 내가 너의 허물을 빽빽한 구름같이 없애주겠다 이렇게 말씀하시지 않고, 내가 너희들의 부채를 빽빽한 구름같이 없애주겠다, 아마 이렇게 하셨으면 과거에 우리 뭐 부모님이나 저 같으면 할렐루야 그랬을 것 같아요. 그리고 또 지금 너희들에게 있는 이 모든 질병들, 이 빽빽한 구름과 같은 이 질병들을 다 없애주겠다 그러시면 아마 이 질병 때문에 고통하시는 분들은 다 할렐루야 이렇게 하시겠죠. 그리고 또 이제 관계적인 그런 어려움 때문에 막 고통당하신 분들은 너희들 속에 있는 미움과 다툼과 분쟁을 빽빽한 구름같이 다 없애주겠다 그러면 아마 할렐루야 다 이야기하실 것 같아요. 그리고 또 자녀들 때문에 막 걱정하시고 염려하시는 분들은 너희 자녀들의 이 아픔과 문제들을 빽빽한 구름같이 없애주시겠다 그러면 다 할렐루야 이렇게 말씀하시겠죠. 그러면 피부에 확확 와닿을 텐데, 여러분, 바로 너희들의 죄를 빽빽한 구름같이 없애주시겠다 그러면 뭔가 좋은 말 같기는 하지만 마음에 잘 와닿지를 않잖아요. 그래서 제가 한번 하나님한테 그렇게 한번 질문한 적이 있어요. 하나님, 그냥 돈이나 그리고 질병이나 그리고 아니면 미움과 다툼, 분쟁 이런 거 좀 없애주시겠다 이렇게 말씀하시지 않고 왜 죄를 없애주시겠다 이렇게 말씀하셨습니까?
그때 하나님께서 저한테 하나를 가르쳐 주신 게, 이 바보 같은 놈아, 그것도 모르냐. 나무를 한번 생각해 봐라. 밖에 이렇게 나무에 가면, 때로는 저희들도 이제 묘지 같은 데 가면 그 불필요한 아카시아 같은 나무들이 있잖아요. 막 그거 있으면 그 뽑는 게 얼마나 힘든지 몰라요. 그런데 그런 어떤 꼭 뽑아버려야 될 나무가 있는데, 그거 보면 가지들이 있어요. 가지, 살아있는 가지들. 그 가지가 때로는 이제 우리한테는 경제적인 부채를 뜻할 수도 있고, 또 어떤 가지는 또 뭡니까? 관계적인 어려움, 아니면 육체적인 질병, 아니면 뭐 가난, 이런 가지들이 막 뻗어 있습니다. 그런데 그 가지들을 아무리 뽑아봤자 어떻게 되죠? 다시 나옵니다. 그런데 이 나무를 뽑으려면 어떻게 합니까? 바로 그 밑에 있는 뿌리를 뽑아버려야 돼. 그 뿌리를 제거해버리면 어떻게 되느냐? 그 밖에 나와 있는 가지는 시간이 지나면 저절로 힘을 잃어버리게 됩니다. 여러분, 이게 무엇이죠? 우리들의 삶의 것이 가난이든 부채든 관계적인 어려움이든 질병이든 가난이든 이 모든 문제의 뿌리가 되는 것은 무엇이냐? 바로 죄입니다. 죄. 그래서 하나님께서 우리들에게 너희들의 허물과 죄를 빽빽한 구름같이 바로 없애버리시겠다는 것은 무엇인가 하면, 우리들의 고통과 모든 좌절과 이 인간 고통의 그 뿌리가 되는 그 죄를 뽑아버리시면,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이것을 뽑아버리시면 어떻게 되느냐? 우리들의 남은 문제는 저절로 힘을 잃어버리게 됩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도전하시죠. 하나님은 우리를 구속하셨습니다. 우리들의 그 죄를 빽빽한 구름 안개같이 다 사라지게 하셨습니다. 바로 우리가 주님 앞에 나오면 어떻게 되느냐? 이 놀라운 은혜, 하나님이 준비하고 계시는 이 놀라운 은혜에 우리가 참여할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이 도전하십니다. 너희는 내게로 돌아오라는 겁니다. 하나님께로 돌아오면 하나님이 우리에게 준비하신 죄 사함의 은혜, 그리고 성령을 부어주시고, 그리고 바벨론과 같은 대적들로부터 우리를 구출해 주시는 이 모든 은혜를 우리는 하나님 안에서 누릴 수가 있습니다. 그러니까 하나님께로 돌아와라, 그리고 하나님의 이름을 노래해라, 이렇게 우리에게 도전합니다. 저는 이제 이 말씀 쭉 묵상하면서, 오늘 뭐 결론은 명확하죠. 하나님이 참된 하나님이시고 우상을 숭배하는 것은 어리석고 무익한 일입니다. 그리고 지금 우리가 어떤 자리에 있든지 지금 우리가 해야 될 일은 여호와께 돌아오는 일입니다. 그런데 오늘이 이제 그 맥주 감사 주일이죠. 6개월 우리가 돌아보면서 하나님께 감사를 드리는 날인데, 이 말씀을 가지고 이제 하나님, 제가 참 이 지난 6개월 돌아보는데 이 말씀을 통해 하나님 주시는 교훈이 무엇입니까? 그래서 저도 6개월 동안 참 지났던 시간들 좀 살폈습니다. 여러분 아시겠지만 대구에 31번 확진자가 나타났을 때, 그때 우리는 무엇을 하고 있었느냐? 저희 교회는 부흥회를 하고 있었습니다. 이제 끝났기 때문에 제가 말씀드리는데, 제가 그 한 주간 정말 죽다 깨어났습니다. 둘째 날 아침 예배 드릴 때 31번 확진자가 나타났어요. 그래서 매번 예배 드릴 때마다 제 막 뒷골이 아플 정도로, 지금 예배를, 부흥회를 여기서 멈추어야 되나 계속해야 되나, 멈춰야 되나 계속해야 되나, 또 그 다음날 일어나면 확진자 더 폭발같이 늘어나 막 일어나. 그래서 또 부흥회는 근근히 마쳤네. 부흥회 마치고 나니까 신천지 터지면서 교회 도처마다 또 확진자와 연관된 사람들이 나타나고, 정말 제가 그 한 주간은 죽는 줄 알았어요. 그런데 이제 참 벌써 이제 4개월이 훨씬 지났는데, 참 돌아보니까 저는 다른 건 몰라도 여러분, 이제 하나님께서 우리가 나누었던 말씀처럼 우리 성도님들을 전능자의 그늘 아래, 그리고 지존자의 은밀한 곳에 하나님께서 우리 성도들을 지켜주셨구나 하는 것은 제가 지난 4개월을 돌아보면서 저는 정말 생생하게 고백할 수가 있습니다. 여러분, 참 우리가 적은 숫자가 아닙니다. 애들까지 하면 3,500명인데 그와 연관된 사람들하고 생각해 보십시오. 하나님께서 정말 저희들을 지켜주셨어요. 부족하지만. 그리고 또 하나, 여러분 아시는 것처럼 우리 한국 교회사에도 남을 만한, 여러분 교회가 현장에서 예배를 드리지를 못했습니다. 그런데 저도 이제 다시 우리가 현장 예배를 시작하면서, 작은 규모였지만 시작하면서 이거 해도 되나 말아야 되나
매 순간마다 고민할 때 그때 하나님께서 저한테 용기를 주신 게 바로 다윗이 오르난의 타작마당에서 정말 마음을 쏟는 예배를 드릴 때 하나님이 심판의 칼을 거두어 주셨어요. 그때 하나님이 저한테 정말 용기를 주셨어요. 야, 정말 두려운 상황이지만 그러나 너희들의 예배가 현장에 있든 아니면 가정에서 드리든 다윗이 오르난의 타작마당에서 드렸던 그런 마음을 쏟아붓는 예배가 되면 내가 심판의 칼을 거두어 주겠다. 정말 하나님께서 저한테 확신을 주셨어요. 그래서 우리가 같이 예배를 우리가 시작을 해서 지금까지 그것도 한 50% 정도 우리 성도님들이 현장에서 50%는 영상으로 참여를 하고 계십니다. 어디에 있든 중요한 것은 무엇이죠? 마음을 다해서 우리가 예배를 드리는 것입니다. 그리고 하나님께서 우리 성도들의 가정과 일터들을 그래도 붙잡아 주셔서 정말 고통당하신 분들이 많이 있지만 여러분 고린도 후서의 빌립보 교회 성도들에게 그들이 극심한 가운데에서 그들이 하나님께 드릴 수 있는 사람들이 되셨어요. 그래서 우리 교회가 우리 성도님들이 참 물질적으로 많이 어려운 가운데에도 충성되이 헌신해 주셔서 중요한 것은 무엇이냐? 우리뿐만 아니라 우리가 남을 섬기는 일을 부족함이 없이 할 수 있도록 정말 우리 교회 수준에 맞게 최선을 다해서 남을 도울 수 있을 만큼의 그런 물질적인 헌신들을 우리 성도님들이 해 주셨습니다. 저는 정말 기적입니다. 제가 밖에 다른 교회 와도 이야기하지만 정말 우리 성도님들이 최선을 다해서 정말 헌신을 해 주셨어요. 그렇지만 제가 이 말씀을 묵상하면서 제 마음이 가장 떠올랐던 것은 뭐냐? 코로나19를 통해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신 최고의 기회는 무엇이냐? 우리가 하나님께 돌아갈 수 있는 기회를 얻었구나. 하나님께 돌아갈 수 있는 기회. 제가 참 부끄럽지만 담임 목사지만 제가 일주일 동안 있으면 신방부터 시작해서 정말 일들이 많습니다. 다 중요한 일이지만 그러나 정작 저 자신도 하나님께 돌아갈 수 있는 그분과 깊은 교제를 나눌 수 있는 시간들이 많지 않았습니다. 그러나 이제는 지금도 신방이나 여러 가지 외부적인 소그룹이나 활동들이 다 제약을 받습니다. 그러니까 제가 할 수 있는 일은 무엇이냐? 이제는 참 본당에 와서 기도하고 그리고 하나님을 바라보는 거죠. 그러면서 제가 그런 시간들을 가지면서 내가 얼마나 하나님으로부터 멀리 떨어져 있었는가 하는 것들도 새삼 발견하고, 그래 소망은 어디에 있느냐? 하나님 앞에 돌아올 때 하나님 안에 있는 거구나 하는 것들을 확인하게 돼요. 저는 지난 금요일 이제 새벽 수련회 마치면서 그런 말씀 드렸습니다. 저는 외국에서 5년 공부할 때 제 마음에 새겨졌던 단어 하나가 다크나이트라는 단어였어요. 캄캄한 밤. 여러분 개인에게도 캄캄한 밤, 희망이라고는 조금도 보이지 않는 캄캄한 밤이 오고, 때로는 교회에도 교회사를 보면 캄캄한 밤이 오고, 그리고 이 세상의 역사 가운데서도 캄캄한 밤, 정말 희망이라고는 발견할 수 없는 캄캄한 밤이 올 때 수많은 사람들은 하나님이 없다고 이야기를 했습니다. 그런데 그때 신실한 사람들이 왜 하나님 우리에게 이런 캄캄한 밤을 허락하셨습니까? 그때 하나님이 그들에게 교훈하신 것이 무엇이냐? 너희들의 사랑을 새롭게 하기 위해서다. 너희들의 사랑을 새롭게 하기 위해서다. 정말 부귀영화 우리들의 삶이 하나님이 성공을 주셔서 하나님을 가까이 섬기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하나님이시기 때문에 바로 그분을 사랑하는 것, 우리들의 사랑을 새롭게 하기 위해서 하나님은 캄캄한 밤을 허락하셨다. 그래서 그 캄캄한 밤, 어둠의 터널이 언제 끝날지 모르지만 그 시간 하나님을 사랑하는 일에 자신을 쏟아부었던 사람들이 그 어둠이 거치고 나서 새롭게 펼쳐지는 하나님의 역사의 주인공들이 되었습니다. 저는 여러분 우리가 처해 있는 이 캄캄한 밤, 이 어둠의 그늘이 언제 끝날지 모르지만 그러나 우리는 믿습니다. 이 모든 상황을 하나님이 주관하고 계심을 믿습니다. 이 상황을 통해 하나님께 돌아와서 하나님을 향한 우리들의 사랑을 새롭게 하면, 이 어둠의 터널이 끝나고 나면 하나님이 준비하고 계시고 펼쳐나가실 그 새로운 역사의 주인공으로 하나님은 우리를 삼으실 수가 있습니다.
저는 이제 이 후반기 살아가실 때 무엇보다도 하나님을 정말 가까이, 하나님께 돌아오고 하나님을 가까이 하고 하나님을 향한 우리들의 사랑을 새롭게 해서 하나님과 함께 살아가는 기적의 인생들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우리 같이 한번 찬양을 드리겠는데 314장 내 구주 예수를 더욱 사랑 1절과 2절만 한번 찬양 드리겠습니다. 저는 이 2절 가사 이전엔 세상 나 기뻤어도 지금 내 기쁨은 오직 예수. 저는 이것이 정말 우리들의 고백이 되면 좋겠어요. 이전엔 세상 나 기뻤지만 지금 내 기쁨은 오직 예수. 그리고 지금 내가 비는 것이 있습니다. 내 삶에 어떤 일이 일어나더라도 내 구주 예수를 더욱 사랑하기 원합니다. 우리 같이 한번 찬양 드리겠습니다. 내 구주 예수를 더욱 사랑 엎드려 비는 말 들으소서. 내 진정 소원이 내 구주 예수를 더욱 사랑 더욱 사랑 이전에 세상 나 기뻤어도 지금 내 기쁨은 오직 예수. 다만 내 비는 말 내 구주 예수를 더욱 사랑 더욱 사랑. 아멘. 우리 다 같이 일어나셔서 한 번만 같이 기도 드리겠습니다. 우리가 짧은 시간이지만 하나님 지난 6개월 지켜주신 것 감사합니다. 그리고 앞으로 후반기에도 하나님 제가 주님께로 돌아갑니다. 주님을 가까이 하고 주님을 향한 사랑을 새롭게 하기를 원합니다. 주님이 함께 하시는 기적의 삶 되게 하여 주옵소서. 우리 같이 한번 기도드리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를 드립니다. 하나님 아버지 지난 6개월 하나님께서 은혜 가운데 지켜주셨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하나님 앞에 돌아올 수 있는 은혜 베풀어 주셨습니다. 이제 하나님 아버지 앞으로 우리들의 남은 삶 하나님께 돌아와서 하나님을 더 가까이 하고 이전엔 세상 나기 기뻤지만 아버지 이제는 아버지 우리들의 삶의 기쁨이 오직 주 예수 그리스도가 되게 하시고 주님을 향한 우리들의 사랑을 주님 새롭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과 함께하는 기적의 삶이 될 수 있도록 주께서 역사하시고 지켜주시옵소서.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사랑하는 성도님들 주님 앞에 귀한 예물을 드립니다. 하나님이 물질 속에 우리 성도님들의 눈물과 기도와 땀, 믿음과 사랑의 고백이 담겨져 있습니다. 먼저 주의 나라와 의를 구하는 주의 백성들에게 약속하신 대로 모든 것을 더하여 주시옵소서. 코로나19의 어둠의 터널을 저희들이 통과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이 캄캄한 밤도 주님이 주관하고 계심을 믿습니다. 하나님을 향한 우리의 믿음, 하나님을 향한 우리의 믿음이 새로워질 수 있는 복된 기회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후반기를 살아갈 때 사랑하는 주님께서 우리 성도들의 가정을 지켜주시고 일터를 지켜주시고 건강을 지켜주시고 우리 자녀들을 지켜주시고 주의 몸된 교회를 지켜주셔서 하나님을 경험하는 기적의 인생들로 살아가게 하여 주시옵소서. 감사를 드리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지금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크신 은혜와 하나님 아버지의 극진하신 사랑과 성령 하나님의 감동감화 위로하시고 교통하심이 하나님께서 유일하고 참된 하나님이시며 역사의 주관자시고 우상은 헛된 것임을 알고 하나님께 돌아와서 하나님을 향한 우리의 믿음과 사랑을 새롭게 하여서 하나님을 경험하는 기적의 인생으로 우리의 남은 삶 살아가기를 다짐하는 모든 성도들 위해 지금부터 영원토록 함께 있을지어다. 아멘.